마태복음 1장 1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이렇게 특별히 또 조심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뒤에 온풍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조금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름에는 나옵니까? 예. 여름에 에어컨은 만약에 많이 추우면 온도를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름에 에어컨은 춥다 싶으면 온도를 올려야지 에어컨이 약해집니다. 겨울에는 송풍, 난방이니까 이게 덥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에어컨으로 생각하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게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여러분들 온도를 올리시면 따뜻하게 또 예배 드릴 동안에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구약의 역사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했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했습니다. 자, 구약 역사가 창세기부터 일부 역사가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가 일부 역사라고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 열왕기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2부 역사가 역대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느헤미야 뒤에 오지만은 시간적으로 느헤미야 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역사와 2부 역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전이냐 이후냐 그것으로 1부와 2부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더가 끝나고 뒤에가 뭐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는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역사서 안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에서 구약 시대 역사가 끝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중간에 빠뜨리고 신약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태복음 신약 역사의 처음으로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역사가 구약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역사가 시작하기 그 사이에 아무런 그 갭이 없이 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몇 년 정도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사가 다르네요. 서로가 4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서로 역사가 끝나고 말라기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시대에 비슷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작까지 400년간의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외경이라고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성경은 있지만은 정경에 들어와 있는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날 때에는 분명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신약이 시작되니까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다음으로 그리스가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한 3번 정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아는 전쟁도 있습니다. 난 역사 잘 못하는데 그래도 아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표준말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유명한 마라톤 전쟁
아시죠? 예, 마라톤이란 그 경기가 이제 기원이 되는 마라톤 전쟁.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다는 그 보고를 42.19km를 달려가서 이겼다는 그 성전고를 전하는 그 마라톤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두 번째 전쟁이었다. 그리스가 이긴 전쟁이죠.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때에 이 그리스가 이제 강대국이 되죠. 그리스의 왕이 누구가 되었습니까?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대왕으로서 그 전 지역을 다스린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빨리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한국 나이로 33살 때에 죽어버렸어요. 거의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는데 죽어버리고, 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3명이 나라를 찢어서 다스립니다.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세 신하들이 찢어진 나라 가운데에 한 곳,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찢어졌는데 거기에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그걸 참 잘했어요. 이 왕조를 지지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지지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지지하고, 처음에 프톨레미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왕조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왕조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세금도 감면을 받고 특혜를 받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에 붙어가지고 또 거기가 이제 강해졌을 때에 또 그걸 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또 특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또 떠오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그리스 세력이 또 이제 아무리 특혜를 봐줘도 또 못 봐주는 부분들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독립 전쟁을 한 시기도 있었어요. 한 80년 정도가 이제 독립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80년 정도 독립을 했다니까요. 그때 독립하고 1948년대까지는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이에 80년간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뒤에 80년간만 독립하고요 1948년이 돼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가 성장을 하는데 그 로마도 줄을 잘 탔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 헤롯의 아버지였는데 이게 로마의 줄을 잘 타가지고 왕이 됩니다. 이제 총독이 되고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의한 지배이지만은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안 하도록 특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또 3등분 해가지고 분봉왕 3등분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잘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그 밑에 유다사지 지역을 이제 자기가 다스리죠. 하지만 북쪽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헤롯이 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총독한테 빌라도에 잡혀갔을 때 어디 보냅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네 해가지고 갈릴리 헤롯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쪽이 담당 지역이니까. 하지만 사형 법적으로 이 권리는 또 총독 로마에게 있으니까 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가 되었고 헤롯 왕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를 정할 때에 마태복음을 신약에 제일 처음으로 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이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의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어떤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명 가운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 12제자 가운데에 들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 자신이 없으십니까? 크게 하셔도 되는데 누구죠?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마가와 누가는 그럼 어떻습니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겠죠. 그중에 마가는요, 자기가 경험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마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분명히 부자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소를 가봤는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그 뭡니까? 그 캐피탈, 그 수도 아닙니까? 수도 안에 그게 큰 집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럼 동경에 이 수도 안에 큰 집을 가지고 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요, 굉장히 부자일 거예요. 마가는 아마 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12제자로서 직접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옆에서 경험한 부분들과 주로 이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을 잘 압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 이야기 잘 합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 잘하죠. 애 안 낳은 남편들이 애 낳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누가는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의사하면서 역사가인데, 누가복음 보시면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왕들의 이름들, 로마 황제의 이름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기술하면서 시간 순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복음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제작한 시기가 비슷해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물론 제일 처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한 20-30년 뒤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약 한 50년 뒤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것을 요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요한이 압니다. 아, 마태가 이 책을 기록했네, 마가가 책을 기록했네, 누가가 책을 기록했네. 자, 그러면 요한이 책을 기록할 때에 똑같은 것을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내가 별 의미가 세 권이나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세 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성경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바로 이 장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 이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안공관복음입니다. 관점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복음서라고 했을까요? 마태에 의한 복음서, 마가에 의한 복음서, 누가에 의한 복음서, 요한에 의한 복음서, 왜 복음서라고 했을까요? 물론 후대에 그 이름이 이제 붙여졌겠지만은 왜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에 보통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제목은 그 내용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그렇게 볼 때에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그 내용을 이 복음서에서 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보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 나라 무엇과 같을꼬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고 하늘나라, 뭐 한국 성경에는 천국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요 안 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나온 단어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뺏겨 쓸 때에 이게 필사를 할 때에 대신에 뭘 썼습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아도나이, 주라는 말 썼습니다. 주님, 주라는 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주라는 말, 이브리어 성경에 슈라는 그 단어는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기록되어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자기들이 혹시라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까봐 아예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란 나라보다는 그냥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바실레이아 해가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국의 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생각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이 마태는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걸 인용합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뭐랍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대인을 향해서 썼지만은 읽어가다 보시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썼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아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그런 복음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복음서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가. 근데 반을 툭 자르면요,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반을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반을 툭 자르면 14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요, 시간 순서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읽을 때는 이게 시간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년 조금 더 되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마지막 1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장부터. 그래서 마지막 1년간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과 베드로의 고백과 기적과 예수님의 고난과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14장부터는 시간 순서입니다. 하지만 1장부터 13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마태가 어떤 목적을 두고 테마별로 배치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테마로 배치를 했을까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구원자로서 새로운 탄생,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하시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3장과 4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바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6월절이 2번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제 알려진 조금 뒤에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이제 하신 것인데 이 마태가 일부러 앞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 산상수훈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의 새로운 해석 아니면 모세 율법의 원래적인 그런 의미를 해석.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법이 주어졌는데 그 법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이 모세 오경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그 내용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 이것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원래의 의미를 해석, 새로운 율법의 시작 5장에서 7장입니다. 8장에서 9장에는요. 8,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좀 모아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기적을. 시간 순서 아닙니다. 기적을 딱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은, 율법 가르침은요. 말만의 율법이 아니라, 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그 가르침 뒤에 붙여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요. 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하신 것을 나옵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비유할고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르친다 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는요 비유의 말씀들을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모르게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것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들 새로운 가족 관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두고 마태가 목적을 두고 이 앞에 배치를 하고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1년 정도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윗 히우 아브라함.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읽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한글로 적어가지고 읽은 거니까 잘난 척 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왜 제일 앞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가 아니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입니다. 자, 비블로스가 뭐냐면 비블로스는 책이란 말입니다. 책. 이 책들을 다 비블로스. 어떤 특정한 책 한 권을요 말할 때의 명사는 비블로스가 아니고 비블리온이랍니다. 비블리온. 바이블이 BIBL이 아닙니까? 비블 아닙니까? 예, 바이블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책. 비블리온에서 온 거죠. 책. 바이블이라 말합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의 책이다. 게네세우스가 뭐냐면 기원, 시작, 그리고 뭐 처음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계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기원을 쓴 책 계보라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게네세우스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게네시스 제네시스 뭡니까? 창세기. 제가 억지로 부르는 겁니까?
예, 창세기 GE 이게 영어 발음을 그냥 읽으면요 라틴어로 읽으면 게네세우스 이게 되겠지 않습니까? 이게 게네세우스, 제네시스 기원에 관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즉 이 책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시작에 관한 책.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처럼 이 타락했던 더러워졌던 이 더럽혀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물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 기원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뒤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라 하면 예수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자, 이것은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무슨 기원에 관한 책?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기원. 그리고 메시아 구원에 관한 기원이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그 뜻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휘우 다윗의 자손, 휘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왜 들어갔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 같은 왕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다윗 같은 왕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400 몇십 년을 이어오면서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 같은 왕, 메시아, 구원자 그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 같은 왕,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며 그 기원에 관한 책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하고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마태가요 60번 이상이나 여기서 구약을 인용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을 바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소개하지만은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들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귀신이 들려가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구약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을요 한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 이게 아론의 후손들 아닙니다. 뭐 이게 신구약 중간 그 400년 기간 가운데에 성직 매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부유층에서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두개인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 왜 예수님을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 같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알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너무나 달랐어. 아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다윗의 왕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이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에는 절대 불도 피우지 말고 환자도 고쳐주지 말고 그것을 지켜야 메시아이지. 안식일에 말이야 병자를 고쳐주고 메시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줘야지.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은 나를 합격시켜줘야지. 나를 취직시켜줘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제가 이해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다 이해한다면요, 이미 부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연하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100% 이해한다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니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생각에는 구세주라면, 내 생각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성공만 안겨다 줘야 되고 은혜만 줘야 되고 사랑만 줘야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고난을 주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메시아를 만드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라고 만드는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예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믿는 것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의 뜻이다. 인샬라. 알라의 뜻을 이제 믿는 거. 알라가 뭡니까? 알라입니까? 알라가 뭡니까? 알라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할 때에 알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믿는 알라 하나님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별해서 하나님 믿는, 성경에서 선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알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각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린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 다 달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 다릅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난 그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이단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요, 동일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라면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뀐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 기준이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저히 내가 싫어하지만은 내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인 가운데에 내가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막 헷갈립니다. 헷갈려. 다 옳다고 말하니까. 이런 사업하시는 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아니 동네 가다가 만나는 할아버지 한 만나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해요. 이야기해 보시면 내 생각이 옳다는 말해요.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다 내가 옳다.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먹어봐 안 죽어 괜찮아 라고 말해도 그 아내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럼 그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죄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보이지만은 참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보낸다는 것. 그 어려운 결정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썩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성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감정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양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물으며
또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실수를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1세기에 제2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늘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내가 걷기 힘든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